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특징, 특별히 사도행전 초반부에 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라면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늘 간구하는데 주님이 별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죠. 성령께서 별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오히려 사람이 뭔가를 구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벌여 가시는데 인간이 도저히 그 뒤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사도들의 무슨 장기 발전 계획이나 추진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약 열흘의 시간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 되었고,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성장의 역사는 몇 년 또는 몇십 년의 계획 속에서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어진 게 아니고 약 열흘 만에 120명의 사람들이 3,000명이 되는, 그리고 몇 달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5,000명의 사람들이 더하게 되는 아주 급속한 성장을 초대교회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너무 빨리 성장해가는 교회를 어떻게 뒤치다꺼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급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꾸는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차분한 스타일이고 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꼼꼼한 스타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내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나를 하면 그 일이 모든 다른 일들과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게 균형이 맞아야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초대교회 모습처럼 또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아갔다가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제 인생을 주도하시는 거죠. 내가 꿈꾸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일이 순적하게 열려지는 인생을 제가 꿈꾸는 게 아니고 저는 성령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제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원치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혜성교회를 향한 저의 소망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전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몰고 가는 교회 앞에 성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되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면서 저는 이렇게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2장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영육가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회 안으로 교회 밖으로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모두에 그들은 아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물질까지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34절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기를 나는 당신의 지갑이 회심하기까지는 당신의 회심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물질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진지하고 깊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단 말이죠. 바로 그런 말에 근거해 본다면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진정한 회심, 진정한 변화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질 조금 헌금하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 일생의 삶의 근거가 되는 삶의 터전을 다 처분해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맡기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다 구제하여 심지어 성경이 말하기를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다 부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제공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오늘날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고 내가 좀 사는 건 사는 것이고 예수는 믿고 내가 구원을 받지만 나도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하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 특별히 빚진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다 갚아준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찾아보기 힘든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가장 큰 모델이 되는 한 인물을 성경은 36절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그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의 큰 주인공이 되는 바나바, 바로 그 사람입니다. 36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 출신의 레위족 사람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바나바, 번역을 하면 권위하는 사람, 권위의 아들. 무슨 아들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그걸 참 잘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걸 참 잘했던 요셉이라는 사람.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나바는 성령의 큰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그가 판 밭은 아그로스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큰 밭입니다. 그냥 1, 200평, 3, 400평 이런 밭이 아니고 굉장히 큰 밭이었던 모양입니다. 바나바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4장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만 5장이 시작되어질 때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번역에서 누락했어요. 그러나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나의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 이렇게 멋진 4장에서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교회가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멋진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처럼 아무리 멋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 바나바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밭은 코리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작은 밭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팔았던 밭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밭을 그는 팔고, 그리고 나서도 그 판값의 일부는 숨겨놓고 일정한 액수만 가지고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몇 마디 말을 나누자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가 들어와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또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자 즉각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보아서 이 자리는 개인적인 자리는 아니었나 봐요.
목사님이 목양실에 계시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걸 좋은 일에 써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마도 추측건대 2장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아마 회중의 예배나 기도의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한번 째려보고 책망하는 말을 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것도 부부가 죽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는 예배를 계속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 삥땅 치면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힘든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몇 가지 의문이 생겨요. 목사인 저에게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초대교회에서 재산을 처분하고 헌금하는 일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지 사도들이 요구했던 일이 전혀 아닙니다. 강요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굳이 속여가면서까지 이 헌금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아까웠으면 팔지 말고 헌금을 하지 말면 될 터인데 왜 굳이 팔고 속여가면서까지 헌금을 했냐는 겁니다. 또 헌금 안 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왜 헌금하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오늘 내가 감사한금 얼마나 할까? 20만 원 할까? 좀 많지? 한 5만 원만 하자 이러고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의 돈 등쳐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하려는 액수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좀 적게 했기로써니 그게 죽을 만큼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만약 그게 진짜 죽을 만한 죄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어야 돼요.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이 정도 액수 마음으로는 하면 좋겠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럴 때가 많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의도하셨으며 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일까요? 궁금하죠? 저도 참 궁금해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는 또 다른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전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물질을 속인다는 것을 사전 정보로 알 수 있을 만한 베드로와의 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야 이거 진짜 헌금 다 한 거 맞아? 진짜야? 이런 식으로 물었던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죽도록 명령하거나 선언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몇 마디 말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 즉시로 죽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일에 무슨 역할을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아나니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드러내어 그를 죽인 것은 성령이시지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우리 편에서는 얼마든지 이해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도 그것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느냐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일어난 일이다. 다시 말해 성령에 순종한 일이 아니라 사탄을 따른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두고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4절도 말하죠.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베드로 앞에 와서 몇 마디 말한 이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밭을 판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감춘 것과 그 중에 얼마를 가지고 나와 헌금한 것과 또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일련의 몇 단계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아내 삽비라에 대해서도 9절에서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건 성령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 그래서 만약 아나니아가 이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죽지 않았을 거다라는 해석은 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전부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처음 팔 때부터 파는 의도 자체, 감추는 의도 자체, 그리고 일부만 헌금하는 자체,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자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다 문제 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안 되고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간의 사건과 이 말씀을 연계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밭을 팔고 난 이후 2절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하는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얼마를 감추다라고 말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사건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의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해서 평지에다가 뭔가 벽돌 쌓아놓은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여리고 성의 성벽 위에는 기생 라합의 집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해성교회가 위치해 있는 것처럼 높은 산지의 한 부분에 여러분 벽 밖에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그 안쪽은 높은 고지대, 그 위에 집이 있는 어떤 형태의 이 축성이 아니었나 우리는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의 어떠한 전쟁도 전투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앞세워, 말씀을 앞세워, 제사장들을 앞세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도합 13바퀴를 돌게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크기로서니 어떻게 성이 허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 성, 이 첫 열매, 가나안 땅의 첫 열매는 너희의 전투 때문에, 너희의 수고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성에서의 모든 전리품은 너희가 손을 대면 안 된다. 마치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첫 소산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유월절 절기에 모든 처음 난 자를 애굽에서 다 죽이시되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전리품은요, 그 전쟁을 치룬 사람, 이긴 사람들, 특별히 이긴 장수, 특별히 그 전쟁을 시작한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왕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전투를 실행한 장수와 왕, 누구이십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간은 요즘 말로 하면 모피 코트 몇 벌을 훔치고 금덩어리를 훔쳐서 자기의 텐트 밑에 땅을 파고 거기에 묻었어요.
이게 아간의 범죄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가 실행이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투를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성 이름이 아이예요. 참 재밌죠? 아이 성이에요. 애 같은 성이야. 물론 한글의 아이 성은 아닙니다.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성 이름이 아이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여기는 한 3,000명만 올라가서 전쟁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많은 전투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3,000명만 올라가 전투를 했는데 아주 가짜게 본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패배당하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조그마한 성에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크든 작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물질의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아간의 범죄는 인간의 것을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었어요. 아간은 금덩어리 몇 개 하고 코트 몇 벌 훔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자기가 수고한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이룬 것과 같은 영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아간의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 그리고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아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급되어져야 할 자리에 아간은 살짝 인간의 숟가락을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저는 유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그 제사 예법을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제사상에 올려놓았던 숟가락, 심지어는 그 숟가락으로도 아무도 그 제사 이후에 음복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음식을,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상이 사용했던 숟가락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귀신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그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조상 귀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그 상에 뭔가를 올려놓거나 더하거나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데, 여러분, 아간도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것으로 일컬음 받아야 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인 것처럼 완전히 그 격을 떨어뜨리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왜 아간의 사건과 비슷하냐? 여러분,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인간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들이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이루어진 일이지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나니아는 인간도 얼마든지 원하면 흉내낼 수 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일을 인간의 계략과 수고로도 작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흉내를 낸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밥상에다가 인간의 밥그릇을 갖다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다가 인간의 더러운 동기로 말미암은 껍데기는 헌금이고 껍데기는 헌신이고 껍데기는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밥상 위에다 올려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헌금하면 좋아해요. 목사도 좋아하고 장로님들도 좋아하고 재정 버는 분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왜? 헌금 늘어나면 좋으니까. 돈 늘어나서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헌금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럼 안 해야 되겠네. 여러분, 안 하다가도 죽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바로 하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전하고 온전하게 바로 하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히 인간적인 거짓말 한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영적 순결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그 자리에 마귀의 역사를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 조사를 하고 군사력을 파악했던 이 일, 인간적으로 보면 죄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모든 왕들이 우리가 전쟁을 하면 몇 명이나 병력으로 동원할 수 있느냐, 이거 알아보고 이거 조사하는 게 뭔 죄가 됩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3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전염병이 돌 정도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왜요? 세상은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 되든지 상관없이 주님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일 하나님의 군대를 인간의 숫자 파악으로 군사력을 가늠하고자 했던 다윗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그냥 사람들끼리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은 이 사건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허비한 사건이에요. 저거 비싼 값에 팔아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훨씬 더 유익했겠다라고 말하는 그 무의미한 헛된 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의미 있는 일, 영적인 일로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 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하는 그 말, 내가 헌금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하는 그 말이 심지어 죽어나갈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반응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나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이고 나름대로는 교회생활이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어떤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고 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가 정말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부활을 감격할 때도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도 성경은 그들을 교회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돌아올 때도 성경은 그들을 교회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2장에서도 4장에서도 성경은 그들을 교회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언제 쓰고 계신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 하나님께 교회로 인정을 받습니까? 기도 많이 할 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것도 아닙니다. 구제 사역 열심히 할 때? 그것도 아닙니다. 목장에서 모여 나눔 열심히 하고 떡을 떼고 성찬할 때? 그때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될 때는 언제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예배할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교회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회 간판을 세웠을 때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나온 것을 가지고 교역자들을 세우고 구제 사역을 하고 장학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교회로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기적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공동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두려워하는 그 공동체, 그들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동안 초대교회 공동체가 표적과 기사라는 놀라운 일, 나눔과 구제라는 선하고 좋은 칭찬받는 일,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하고 살아가고 있던 교회에 그 선하고 좋은 일도 내면의 동기가 어떠한지, 누구 때문에 말미암은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교회를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드디어 이들을 교회라고 불러주셨고, 이 초대교회의 성장은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계속 성장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계속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안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밖으로는 나누고 교제하고 복음 전파하면서 교회는 계속 커져가고 있었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 다시 말해 5장 이전과 5장 이후의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였어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옛날에는 기적 보기 위하여, 얻어먹기 위하여 쉽게 사람들이 교회에 다가왔는데,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이 은혜롭지 못한 일 때문에, 교회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어나간 이 일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혔느냐? 그렇지 않아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3,000명, 5,000명이라고 숫자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큰 무리들이 주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경꾼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떠나가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의 성장은 단순한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거룩함이 동반된 성장, 영적 정결함이 있는 성장, 분별력이 있는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와서 아무렇게나 산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라고 일컬어지려면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분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거다, 나 그 예수를 믿어야 하고 나는 그 예수를 따라야 한다, 이 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수십 년 몸담고 있어도 그는 교회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오늘날 거룩함, 영적인 진실함을 특징으로 삼아야 할 교회들이 그저 인간의 클럽으로 변질되고 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문턱이 높다고 사람들은 원망하지만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교회 문턱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와서 교회 안에서 휘젓고 돌아다니는 꼴 저는 못 봐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야 된다는 작정과 결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나와 주는 것을 고맙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간절한 부르짐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대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받아달라 받아달라 눈물로 호소할 때 그래도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 나와주면, 헌금해 주면, 말씀 들어주면, 봉사해 주면 하나님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씨구나, 고맙다,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갑과 을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사람을 얼씨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 숙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건 당신이지, 당신이 구원 받아 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좋아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사람에게 좀 더 만족을 주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성경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인간들의 종교 클럽이지.
인간의 모든 조직은 구성원들의 의견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이 나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 대주주가 되었습니까? 교회에 주식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100% 우리 예수님의 것이지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 서비스를 받으러 나온단 말입니까? 그럼 누가 서비스를 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대접받아야 돼, 교회는 내게 서비스를 해야 돼, 교회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자격과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차를 몰고 오는데 주차 안내도 안 해준다, 이 교회는 뭐 이 모양 이 꼴이야. 교회가 왜 주차 안내를 해줘야 됩니까? 교회가 왜 밥을 줘야 됩니까? 아니, 교회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배하러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소비자적 관점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고 있고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으며 교회의 본질을 어그러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는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역사가 오늘날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며 믿음의 사람들을 더 순결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건이나 하나님이 징벌하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듬어 가시고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하신 거예요. 헌금만 하면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많이 바치고 많이 나누어지면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이 성경적으로 없다면 입을 다무세요. 저도 설교 시간 이외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목사로서 저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인 저도 설교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유보적으로 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해성교회의 진정한 설립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주식이 있다면 해성교회의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주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뒤따라갈 때는 존재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세우고 인간의 말이 앞선다면 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없어져야 돼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인간끼리 모여 인간끼리 놀고 먹고 인간끼리 일하고 인간끼리 일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들끼리 먹고 놀고 마시며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영광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교회,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교회가 왜 밟히고 있습니까? 맛을 잃었기 때문에 밟히는 겁니다. 짠맛을 잃었거든요. 그 짠맛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거룩하다 말할 줄 알고 헌금 갖고 온다고 다 해빌래 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더러운 돈 받지 말고 잘못된 돈 받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교인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지시적으로 명령해 놓은 최소한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면서도 집사라는 직분은 왜 구한단 말입니까? 그게 아나니아의 문제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나도 바나바처럼 명예를 좀 얻으면 좋겠다. 종교적 명예. 교회에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 명예를 얻기 위하여 파는 것 아까워가지고 할 거는 다 못 바치면서도 흉내만 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 오늘날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도 집사 직분은 받아야 되겠고 직분자는 돼야 되겠고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돼야 되겠다고 말하는 성도들과 뭐가 다를 게 있단 말입니까? 혜성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혜성교회를 두고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혜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던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살아왔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만 앞세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은근슬쩍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모든 불순물들을 우리는 걷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죽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예배할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가주는 게 아니고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고 헌금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최소한 목사의 양심으로 혜성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유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하고 말을 하다가도 자기 입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이럴 수 있어야 진짜 성도이고 진짜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금을 하다가도 헌금 봉투에 얼마의 액수를 넣든지 과부의 2렙돈처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이것 좀 받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런 정성으로 드리지도 않고 얼마 할 건데 헌금? 얼마나 나와 그냥. 여러분 이런 식의 헌금은 우리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는 무엇이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마치 극장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편안한 자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려는 교회, 혹시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원치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되려는 교회가 아니고 정명호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 이렇게 해야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런 설교, 이런 교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인간이 뭘 한 게 아니고, 인간이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말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을 이루셨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올바른 성도로,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두고, 우리 혜성교회를 두고, 이 혜성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두고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